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아멘. 오늘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앉으시자 사람들이 저분께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잘 아시다시피 육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어서 호숫가로 배를 오르셔서 잠깐 떨어뜨려서 이렇게 배를 저어서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놀라운 비유들을 7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 그 중에 5번째 등장하는 천국 비유입니다. 굉장히 짧은 비유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정말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셨고, 당신의 뜻을 때론 감추시고 때론 드러내시고, 누구에겐 드러내시고 누구에겐 감추시기 위해서 최고의 비유들을 활용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비유지만 오늘 비유가 우리의 삶을 사실은 송두리째 뽑아서 바꿀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보화를 지금 현재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걸 기록할 때 보화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저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보배 합이 원문으로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보물, 보화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당시에 황금, 유향, 모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다들 익히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배합은 그 귀한 것들을 담아놓는 것이었고, 보배합 자체가 그 귀한 것을 담아놓는 것인 만큼 귀한 보배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물이 바로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보화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살펴본 이유는 이 보화가 단지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누가 봐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희는 저희 개인적으로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일 수도 있겠고, 어린 시절부터 썼던 지금 나오미가 이제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랭킷이 하나 있는데 그 담요가 나중에 크면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보화가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 않은, 버리고 싶지 않은 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 차가 보물 1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 낡아 빠진 차가 그 역사를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사를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보배스러움이 다른 사람한테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화는 그런 보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보화는 누가 봐도 귀한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보고 감추어두고 너무 놀라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지금 밭에 감추인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확신이 객관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계산을 딱 해보니까, 계산기 안 두드려 봐도 내가 봤을 때 내 전 재산 판 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서슴지 않고 팔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화라는 이것은 제가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없게 밭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 곧 천국이 이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보화를 생각을 해봤으니까 보화를 비유한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그 대상은 이제 비유의 대상은 보화이죠. 그럼 보화에 비교를 한 천국이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가 또 알아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천국은 무슨 뜻이죠? 쉽습니다. 하늘천 나라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한자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로도 하늘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하늘나라가 저기 우주선 쏘아 올리면 들어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성층권 바깥에 있는 우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예전부터 하늘이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거하시지만 그렇죠? 상징적으로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곧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정말 쉽게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말을 저희가 한번 이어서 한번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가 생각하는 천국이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미래에 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 지금 이곳은 아니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고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다스리시나요? 다스리지 않으시나요?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순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선포하셨죠? 예수님 본인이 왕 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제 참으로 이 땅을 침투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눈에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일지도 모르고 로마 백성들의 나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임하였다. 왕이 왔느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천국이 바로 감추어진 밭의 보화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천국의 아름다움은, 천국의 귀함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보화는 누가 보아도 귀한 것이었고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누가 보아도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자신이 가진 것을 완전히 팔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타임리스라는 표현을 쓰죠.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재밌는 표현을 써서 얼마나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표현하곤 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priceless라고 표현하죠.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라는 부정 어미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가치, 측량할 수 없는 시간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천국이 귀하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천국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선포되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왕국을 완전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확장시키고 계시기는 하지만 일단 그 완벽한 나라의 승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찍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는 너무나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가장 귀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전혀 상관이 없이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디에 있죠?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 이렇게 뻔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혹시나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객관적 사실인 거 맞습니다. 귀한 거 누가 모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아름다움은 내가 아름답게 보는 만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이 진리가 나에게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 진리가 나에게만 아름다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아름답게, 모든 이에게 가치 있게,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지, 나에게는 진리이고 당신에게는 진리가 아니고, 나에게는 귀한 것이고 당신에게는 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주관적인 거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제가 어떻게 그 나라를 생각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나요? 물론 아니죠. 여러분,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누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는데 아무리 맛있다고 설명을 해도 제가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의 여행지를 갔다 와서 저에게 자랑을 할 때 저희가 듣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그 풍경들을 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나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부러운 마음만 자아낼 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객관적으로 임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에서 이 사람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보배로움을 보는 것이, 여러분, 천국의 보배로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국이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얼마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며 소망해야 하는 것인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때에는 밍숭맹숭 하더라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단순하게 기도만 하면 저의 마음의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보배라고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감정의 움직임도 없이 밍숭맹숭하게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쏙 하고 들어오시는 티켓 발급 같은 밴딩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고 언제나 있어야 하는 그 변화와 지속되는 성장은, 확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온 나라와 온 우주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이 죄악된 땅을 다스리십니다. 당신께서 이 땅을 온전히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에는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이후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고 무한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삶에서 영원토록 지속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질문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사람은 땅에서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우연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곡괭이질 하다가 아마 캉 하고 소리가 나서 아마 그렇게 발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전부 자신의 소유를 팔아버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부하가 묻힌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화는 너무나 그에게 그 가치가 확실한 것이었고, 더불어서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스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것에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디로부터, 영어에서는 이제 out of라는 표현이 있죠.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의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전치사가. 그런데 이런 용법이 신약에 놀랍게도 자주 등장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3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뻐하다가 기쁨으로부터, 기쁨이 우러나와서 그 밭을 샀더라라는 말씀이고요. 2군데가 더 나오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시고 완전히 생명이 끊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라는 일에 대해서 놀라움과 감탄과,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과 그리고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왔습니다. 도저히 그 몸을 어찌 움직일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도 못하고, 그 기쁨이 바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그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군데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죠. 그리고 베드로가 곧장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을 열심히 두드리는데 그때 누가 나왔죠? 로데라는 꼬마아이가 나왔습니다. 로데라는 꼬마아이가 베드로 목소리 딱 듣고 베드로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데가 문을 안 열어주고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로데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로데가 죽은 줄 알았던,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을까 싶었던, 감옥에 들어갔던 그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에 너무나 놀라서 로데는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그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죽음에서 부활한 기쁨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찮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괴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으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죽음을 비롯한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항상 어쩌면 우울한 것이 어쩌면 그것이 더 정상인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삶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치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산 이후에 그 보화를 캐낸 이후에 그 보화를 팔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빚도 청산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그런 보화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귀한 것을 발견한 것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비처럼 쏟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죠?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사실은 아둥바둥할 때가 훨씬 더 많고 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내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 이뻐해 주시겠지 라는 수준으로 혹시나 우리가 꾸역꾸역 하나님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과연 오늘 비유에서 이 사람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보고 있는지 저희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비유의 인물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을 마침 정말 저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오늘 새벽 예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잠깐 짧게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함께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29장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이었습니다. 29장이었는데 다윗 왕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왕을 위해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 그 사역을 넘긴 이후에 솔로몬 왕이 순조롭게 때가 되어서 왕이 된 이후에 그 공사를, 사역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단지 굉장히 목표 중심적이고 태스크 오리엔티드 돼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해 라는 열정에 가득 차서 그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역대상 29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 왕이 이것을 드렸던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깊이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교회 건축이랑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역대상 22장 1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게 항상 머리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이 사역을 준비하는데 다윗의 머리에 항상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내가 지금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첫 번째,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이며, 두 번째,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같이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새벽에 제가 좀 나누지 못했던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 방금 읽었던 29장 1절에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또 나옵니다.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성전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거 혹시 NIV로 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palatial struct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궁전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거하는 궁전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것이죠?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 생각들을 가지고 그 모든 작업들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준비하는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다스리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그냥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과 관계하며 교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그 방편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 왕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던 겁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향해서 불타올랐던 그 마음은 성전의 화려함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마음도 아니었고,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공을 치하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다윗 왕 진짜 대단하다 라고 그 공로를 박수 쳐줄까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모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드러나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스리시는 참 왕이십니다.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 섬기라고, 이 백성들 섬기라고 주신 일시적인 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이시니 우리 백성을, 그리고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만히 그냥 찬양하고 끝났나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먼저 왕으로서. 그러자 오늘 말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헌신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내어놓아서 엄청난 양의 물질들이 모였고, 나중에 솔로몬이 유례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재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유해서 보게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이 보배를 팔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배의 귀함을
알아야 하고 이 보배의 귀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생활을 오래 하시고 많은 섬김을 하신 분들일수록 어쩌면 좀 더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헌신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꼭 뭐 요구를 받는다기보다도 실제로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죠. 또는 많은 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고 그 일들을 우리는 많이 감당을 합니다. 그분들이 오늘 금요 예배 많이 나오셔서 설교 들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오래 살지를 않아서, 하지만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좀 많이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해서 대학교, 굉장히 어릴 때죠, 한창 에너지 많을 때인데 제가 번아웃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고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번아웃이 되었을 때, 번아웃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저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뒤로 돌아보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번아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모르게 발견했던 것은 제가 사람들의 격려하는 말에 굉장히 일희일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아웃 되기 전에 이미 번아웃의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완전히 무너질 준비가 저는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격려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여기 이 섬김을 하게 될 때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음의 동기부터가 제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연약한 저로서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지혜롭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사람의 그런 격려하는 마음과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 때문에 저 스스로도 지혜롭지 못하게 일들을 정리해서 저 스스로가 망가질 때까지 저를 밀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이 사실 조금이나마 아마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는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정과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격려로 이어져야 하고 함께 즐겁고 기쁘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섬기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일을 행할 때의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과연 어디에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 동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확장되는 것에서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리시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또한 때로는 교회의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섬김의 모습들이, 지체로서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까지 또 아니고, 많이 지혜롭게 얘기하면 여러분 즐겁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즐겁게 순종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게 맘대로 되나라는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즐겁게 순종하나?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앞서야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이에요? 귀하다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귀한 것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보았습니다. 이렇게 번아웃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지나치게 일을 끝까지 푸시했을 때, 스스로가 번아웃이 되었을 때 때론 분노하거나 때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극도로 우울하게 됩니다. 또는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우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온전히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섬김을 내어놓은 것이라면, 우리의 내어놓음은 사실 내어놓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내어놓음은 오늘의 비유에서 등장했던 이 사람의 내어놓음과 같이 더 귀하고 남은 인생을 좋게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수준의 보화를 우리는 사실은 트레이드인 한 것입니다. 맞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드림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섬김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억지로 안 됩니다. 기뻐해야지. 오늘도 힘드네. 기뻐해야지. 기쁨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진작에 됐겠죠, 그렇죠? 생각만 자주 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기뻤을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한 단계가 남았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짧게만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을 찾을 것인가입니다. 내가 번아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커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곳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수 없고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스스로 기꺼이 순종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완전히 비참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old rugged cross, 오래되고 완전히 낡아빠진 그 피 범벅이 된 그 십자가가 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이 올바르게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신 그 십자가는 온전히 영단번에 드려진 번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첫 시작도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고갈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하며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의를 위해서 내놓지 않기 원하며 기쁨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저의 섬김이, 저의 헌신이, 저의 드림이 누군가의 격려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숙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시는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시는지요? 얼마만큼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트레이드인해서,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더 귀한 것으로 얻을 수 있기까지 그 아름다움을 보시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 위한 싸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온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아까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